신빙성이 없으니까 그 성자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 패트릭이라고 하는 성자는,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현상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클로버잎 줄기가 하나 있는데 클로버가 잎사귀가 3개죠, 보통은. 그거구나.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컨셉트,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렇게 그 연구를 하다가, 아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다. 그 대상이 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다 합쳐서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학자, 그 역사가 튜토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느냐면, 나무가 이렇게 이제 가지와 풀이, 잎사귀가 많이 열려 있고 뿌리가 이제 깊은 나무가 있는데, 성부는 뿌리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 나무, 겉으로 보이는 그 나무다. 그리고 성자 성령님은 그 나무에서, 땅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나무에서 풍기는 그 아름다움,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열매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삼위일체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보통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혼자로서 존재하지만은 실상은 나는 내 처의 남편이요, 또 내 자녀들의 아버지요,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손녀, 손자들의, 손자, 손녀들의 할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함께 이 시간에 곰곰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현대 신학자 가운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성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공동체 출발을 거기서 볼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은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유일한 신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일체가 있는 것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성을 볼 수가 있고 단체성을, 공동체 의식을 볼 수가 있다. 여기 오늘 성경 다시 시간 관계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은 일체다. 또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내가 다 일러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일러주겠지만 그것은 독자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던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하나의 긴밀한 공동체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신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탈북자들이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요. 북한에도 이 복음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책이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쪽복음으로 창세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그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또 이렇게 돌려보기도 간편하니까, 물론 어떤 때는 그것도 부족해서 요한복음이 이제 몇 장까지 있으면 그것도 찢어서 서로 놀아본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근데 이제 아주 그 용감한 이 크리스찬들이 모임을 갖는답니다. 물론 비밀리 모임을 갖죠.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고 있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구약적 복음으로 이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 잘못하면 그냥 막 때려 죽이는 분, 막 잔인한 분,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신약적 복음을 접한 크리스찬들은 뭐든지 다 예수님은 특히 또 하나님과 관련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일이 있으면은 이 두 그 집단들이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을 가지고 기독교를 접한 집단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또 신약으로 무장된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참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재미있는 일은 말이죠. 이 두 집단이 대립을 하면서도 항상 화합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대담자들이 얘기한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들어왔다가 우리 숨을 내쉴 때 바람처럼 나갑니다. 우리 삶에서 숨처럼 항상 순간순간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들의 치료자가 되고, 우리들의 옹호자가 되고, 우리들의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calling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왜 부르느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첫째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는데, 한 가지는 은사를 줌으로써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부르고, 둘째는 은사도 주지도 않고 재능도 주지도 않고 또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조건 일을 시키는 그런 콜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영어로 해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것을 인식하는,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람이 기쁨이 있느냐, 그 사람이 평화가 있느냐, 이 사람은 인내가 있느냐, 친절한가, 선한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자제를 잘 하는 사람인가, 온순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성격을 판단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늘 숨처럼 들이쉬고 내뱉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은 이런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 말하자면 그 성품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는 예언의 은사요, 설교의 은사요, 베푸는 은사, 봉사, 권면, 리더십, 가르치는 것, 치료, 자비, 이런 은사를 줍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은사를 받아서 자기 개인의 복락을 위해서 그것을
한정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실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막연하게 그저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이런저런 일들이 합쳐져서 그저 결국은 내가 좋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그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선을 이루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룬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살다 가신 예수님도 역시 그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줬어요. 모든 것이 이 성경으로만 이 안에 쓰여진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편으로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좀 색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선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도 그렇고 무슨 예배 순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는 하나도 그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경이 이대로만 돼 있고 끝났다면은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만 한다면 교회로서의 그 모양이 아니죠. 이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뭐 제사장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회는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차려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왜 옛날에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일날이 예배일이 됐을까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주일이니까 모든 안식일이니까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일부는 더더구나 목사님이 대장이 돼가지고 멕시코 가셨나요? 멕시코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시느냐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항상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 이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의 생활,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빵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또 양로원에 뭐 방문을 하고 또 가서 집도 지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간 부분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미 계획해 놓은 저 토지, 저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큰 꿈을 이루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